해야 될 것 같아요. 출애굽기 3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미디안에서 목동으로 40년간 일하고 있었던 모세를 40년 만에 찾아가십니다. 40년 만에.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40년 동안 침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40년 만에 찾아가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죠.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서 가나안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았던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하라고 말하십니다 라고 말하게 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물을 거래요. 너가 말한 하나님은 누구냐 라고 말이죠. 그때 내가 하나님 뭐라고 답을 할까요? 자,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 다음 절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합니다. 이 영어로 표현하자면 I am who I am 그 뜻입니다. 이걸 직역하면 나는 나다 그 뜻이죠. 나는 나다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릴 때, 계시할 때 썼던 신적 계시의 표현입니다. 나는 나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나는 나다 혹은 나는 뭐뭐이다 라는 신적 계시의 표현이 7번이나 나옵니다. 특이한 것은 다른 복음서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요한복음에만 나는 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헬라어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에고 에이미. 여기 에고는 나는 I 그 뜻이고요, 에이미는 나는 뭐뭐이다, 즉 I am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뭐이다, 이 나를 강조하죠. 이게 에고 에임인데 이걸 직역하면 나는 나다 혹은 나는 뭐뭐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신적인 계시를 표현할 때 사용했던 이 표현을 이용해서 나는 뭐뭐이다, 에고 에이미라고 7번씩이나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과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7번의 에고 에이미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에고 에이미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부터 다음 주 금요일 저녁까지 7개를 모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입에서 가장 많이 터져 나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입에서 가장 많이 쏟아 나와졌던 말, 어떤 말입니까? 특별한 분들을 제외하고는요, 대부분은 불평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우리 입에서 가장 많이 터져 나왔어요. 자, 우리 입에서 이 불평이 가장 많이 나온 이유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욕심과 불만족 때문입니다. 욕심과 불만족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욕심을 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불만족 때문에 더 많은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요, 욕심과 불만족이라는 그릇을 가지고 있어요. 그 그릇에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도 그 그릇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릇, 채우면 채울수록 더 비워지는 그릇이 인간이 만든, 인간의 욕심과 불만족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세계 인구가 80억 명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지구상에는요, 내일 아침에 무엇을 먹을까, 뭘 먹고 살아갈까 근심하며 염려하면서 잠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이 10억 명 이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빵을 제공하면 그들에 비해서 더 이상 내일 아침이면 뭘 먹고 살아갈까, 이런 염려와 근심이 나오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베세다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의 허기를 채워주셨어요. 그 놀라운 경험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불안해했고 불만스러워했고 배고파했습니다. 오히려 오병이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보여달라고 주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조금 전에 경험했던 오병이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방금 직전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달라 요청입니다. 31절 말씀 보십니다. 그들이 또 계속해서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게 해서 우리 조상들의 필요를 40년 동안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 끼 양식을 채워주는 이 정도의 기적으로는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40년간 이 기적을 경험했는데 이 꼴랑 하나의 기적 가지고 우리가 당신을 믿으라고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의 기적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요,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의 욕심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욕심,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죠.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었던 예수님의 자기 계시, 에고 에이미 7개 중에서 첫 번째 예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알려주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합니다. 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 속에는 참 많은 진리와 교훈들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시간상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겪는 온갖 문제들, 부족, 결핍, 불만, 불만족, 염려, 욕심,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분임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나는 뭐뭐이다, 나는 나다 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할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는 그 표현을 그대로 인용해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선언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이 부족과 결핍과 불안과 불만족과 욕심과 염려 등과 같은 우리가 겪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근본적 답과 근본적 해결책을 갖고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신앙 고백적 표현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이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등등의 신앙 고백적 표현이 우리 입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고백은요, 결국 하나예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관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먼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각자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그 자동차를, 고장난 자동차를 누가 가장 빨리 확실하게 고쳐줄까요? 그것은요, 그 자동차를 설계하고 그 자동차를 제작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죠. 가끔 고장이 나면 누가 그 스마트폰을 가장 빨리 확실하게 고쳐줍니까? 그 스마트폰을 설계하고 제작한 분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병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올 때,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정신 못 차릴 때, 힘들어할 때, 병들었을 때, 병든 나를 누가 가장 잘 알고 누가 가장 확실하게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치료해 줄까요?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부족함과 문제들을 아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선언은요, 나의 결핍과 문제를 아는 것을 넘어서 그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답도 알고 계시다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인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내 삶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아시고 그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핍과 불만족과 욕심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진정한 필요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자신입니다. 주님 자신. 주님 자신이 우리가 겪는 결핍과 불만족과 욕심과 염려,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하시고 해결하십니다. 왜요? 그 주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 요구해서 그 유산 가지고 아버지로 독립을 합니다. 재산을 다 탕비해버리고 거지가 되었어요. 거지가 된 모습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아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요, 단 하나뿐입니다. 그게 뭘까요? 거지의 모습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아들에게 진짜 필요한 한 가지, 그게 뭘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면요,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지꼴로 해서 집에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종들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준비해라, 새 옷을 갖다 입혀라, 신발을 갖다 신겨라, 손에 반지를 끼워주어라. 여러분, 재물탕진하고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온 아들입니다. 거지가 되었던 아들의 외적인 모든 필요들을 채워진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필요가 어떻게 채워졌습니까? 단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남으로써 아들의 모든 결핍과 필요가 채워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집 나간 아들의 이야기는요, 생명의 떡인 주님을 만나는 것을 강조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선언은요, 주님은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 라는 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은요, 우리의 궁극적 필요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궁극적 필요가 무엇입니까? 단 하나예요.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삶이 많이 지치고 힘들고 고달프고 아프고 문제가 찾아와서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경우에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어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때 비로소 모든 문제들의 시작이 됩니다.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내 삶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시련 가운데 이거 어떻게 풀까? 막 꼬였잖아요. 실타래처럼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무엇부터 풀까? 고민되시죠? 제일 먼저 확인하시고 시작할 것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풀리면요, 내 모든 인생의 문제들도 하나씩 하나씩 자연스럽게 풀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믿는 주님이 나에게 생명의 떡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예수님의 선언은 예수님 안에 영원한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만족.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 그 뒤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본문 35절 다시 보십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 다음 보세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결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이래 이런 약속을 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 중에는요, 주님 안에서는 결코 굶주림도 목마름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성도들 계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이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이 말씀을 맞습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생명의 떡입니다. 나의 영원한 만족이 됩니다. 주님 안에서는 목마름도 굶주림도 없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간증처럼 고백할 수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직장과 사업의 문제가 있죠. 또 건강의 문제가 있죠. 불확실한 미래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식의 문제, 돈의 문제, 결혼의 문제, 많은 문제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의 떡인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적어도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 문제 두 가지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근본적 문제가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둘째는요, 영생의 문제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이 선언을 내가 간증처럼 고백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내가 믿음으로 확실하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본향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죄 유혹에 쉽게 무너지는 순간조차도, 또는 삶의 다양한 결핍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순간조차도, 그리고 연약한 나의 의지와 사소한 필요 때문에 나쁜 일을 하는 순간조차도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목마르지 않습니다. 나는 결코 배고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먹고 마셨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것, 이게 뭘까요? 그냥 달달한 빵 한 조각 먹는 거, 또는 시큼털털한 주스 한 잔 마시는 거, 이게 성찬식입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니죠. 나를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나의 신앙을 떡과 잔을 마시는 외적인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핍투성의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결핍투성인 이 세상에서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가졌다고 해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결핍투성인 이 세상에서 내가 남들보다 좀 더 건강하고, 다른 집 가정보다 좀 더 평안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가졌기 때문에 나에게는 늘 평안과 행복만 유지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핍투성인 이 세상에서 우리를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해방시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실 분, 바로 그분이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님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주님의 선언을 믿고 그 선언을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붙드는 분들은요, 시편 23편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참되고 진실임을 자신 있게 고백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적 계시 7가지 통해서 우리는 고난당하신 주님의 정체성을 묵상할 겁니다.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깨닫고 그 주님의 선언에 담겨있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선언을 듣는 나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지 이번 한 주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나는 나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인격적으로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